예, 우리 말씀 고린도 후서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은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 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가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사람들은 누구나 감추고 싶은, 숨기고 싶은 약점이 있습니다. 핸디캡을 다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외모라던가 학력이라던가 집안의 배경이라던가 아니면 직장이라던가 남들 앞에 숨기고 싶은 것이 다 있죠. 반대로 강점, 그러니까 내가 남들 앞에 보여주고 싶은 것도 있어요. 나의 강점. 더 많이 알아주고 더 많이 인정해줬으면 하는 것들. 열심히 운동해서 멋진 몸을 만들었다? 어떻게든 몸매가 드러나는 옷을 입고 싶죠. 대부분 겨울보다 여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에요. 얼굴이 이쁘거나 잘생겨서 외모에 자신 있다. 사진을 얼마나 많이 찍는지 몰라요. SNS 하기에 바쁘죠. 학력이나 직장이 좋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런 말 해주길 원해요. 어떻게 그런 데를 다 들어갔어? 대단하다. 이게 이제 죄책감을 가질 일, 정죄할 일 이런 일이라기보다는 그냥 조금 재수가 없는 정도? 예, 그 정도 되겠죠. 사람들이라면 다 이런 마음 다 갖고 있어요. 나의 잘난 모습, 잘난 면 보여주고 싶고 나의 못난 면, 부족한 부분 감추고 싶고 다 그렇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약점을 감춘다고 해서 약점이 사라지느냐? 감출 수는 있지만 계속 그것은 남아서 내 내면을 갉아먹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강점은 그러면은 나의 인생에 도움만 되느냐? 아니, 오히려 강점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인생이 비참해지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는 인간으로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을 해야겠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으로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도 보면은 강점이 탁월한 부분도 있지만 그에 반해서 약점도 가지고 있는 사람, 매우 큰 약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구약의 다윗, 그리고 신약의 바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평가를 들었던 다윗. 다윗은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아주 작은 동네예요. 이세라는 사람의 8번째 막내 아들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어린 시절 다윗은 하나같이 키 크고 잘생기고 똑똑한 형들 틈에서 인정 한번 받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중대한 손님이 왔을 때에도 그랬을 때 다윗은 홀로 들에 나가서 누군가 해야만 하는 일을 그 아이가 했다라는 거예요. 양을 치면서 집안일에 그는 동참시키지 않았죠. 그러던 그가 우연히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투 현장,
그곳에 형들 도시락 배달하러 갔다가 거기에서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보죠.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 군인들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한다라고 생각했던 다윗은 의분이 일어나서 그와 싸우게 됩니다. 형들이 다 무시했어요. 너 괜히 여기 와가지고 구경하려고, 괜히 그 너의 호기심 채우려고 여기 와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빨리 가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골리앗과 싸웠고 결국 그가 이겼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기는 자. 얼마나 큰 강점이에요. 어느 누구라도 인생에서 이러한 경험 한 번 있으면 일평생 그 경험 가지고 살 겁니다. 내가 이랬었지. 내가 골리앗을 죽였지. 그러나 그렇게 해서 그가 왕의 사위까지 되었지만 이후로 그의 인생은 바닥을 향해서 내리꽂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의 20대 10년에서 10년 한 이상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시간을 그는 온통 도망 다니는데 허비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도피하다가 사울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의 제2대 왕이 되었죠. 왕으로서 승승장구했어요. 하지만 충성스러운 부하인 아내 밧세바를 보고 간음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 일을 덮기 위하여서 치사하게도 우리아를 살인 교사하는 일까지. 그가 저질러버린 일로 말미암아서 밧세바가 임신했을 때 그걸 덮기 위해 결국은 우리아를 사지로 몰아넣어 죽게 만든 장본인이 다윗이에요. 그의 인생에서 얼마나 큰 치욕스러운 부분이겠습니까? 이걸 누구한테 말하겠어요? 아무한테도 말하고 싶지 않았겠죠. 아주 지저분한 일. 여기에서 그의 인생의 수치스러운 약점이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집안도 개판이었어요. 콩가루 집안. 자식들이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큰아들인 암논이 배다른 여동생인 다말을 강간하는 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말의 오빠였던 압살롬이 어떻게 해요? 암논을 죽입니다. 나중에는 아버지까지 제끼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어요. 어마어마한 집안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런 그의 약점을 다 하나하나 기록해놨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위인이라고 하면은 그의 약점이 있으면 안 되죠. 그것도 이런 지저분한 약점 있으면 안 되는데 왜 이런 약점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느냐?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데 있어서는 이 약점이 그의 인생에서 물론 수치스러운 부분이고 감추고 싶은 일이었겠지만 이것이 그의 인생을 어떻게 바꿨는가?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자, 바울 어떤가? 바울이 원래 어떤 출신인지 알죠?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는커녕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던 사람입니다. 흉악한 복음의 원수, 이게 바울의 정체성이에요. 이런 그의 과거 이력은 그가 다메섹 두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사도로 세우심을 받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여러 지역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였어도 여전히 그에게 남아있는 수치스러운 과거의 이력이었습니다. 물론 보기에 따라서 이런 사람이 이렇게까지 180도 변했어 라고 하는 것이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과거에 그가 행했던 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고 여기에 더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저 사람이 진짜 변했을 것 같아, 저 사람이 진짜 예수님의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았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것으로서 그의 현재의 정체성, 새롭게 바뀐 정체성에 대해서도 의심하게 만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소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공격이었어요. 그래서 바울 서신을 보면은 자기의 사도권에 대해서 방어하는, 변론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그렇게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케 하고 바울을 공격했던 일이 많이 발생했던 데가 어디냐? 오늘 이 편지 고린도 후서가 전달되어진 고린도 교회였어요.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나서 교회를 세우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제 그곳에 몰래 들어와서 바울과 그 기존의 고린도 성도들과의 관계를 이간질시키고 바울이 전하였던 복음의 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하여서 그곳에서 활동했었던 악한 자들, 소위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바울을 계속 험담하고 헐뜯는 거예요. 바울이 어떤 사람인 줄 아냐?
과거의 그의 문제, 과거의 그의 이력을 문제 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그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드는 것. 사도라는 지위 스스로 받은 척하는 것이지. 어떻게 예수님께 저 받았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믿냐는 거. 본 사람이 있냐? 그러면서 결정적인 증거가 있다. 그가 그의 사도권을 인정할 수 없는 결정적 증거. 그게 뭐냐? 그가 천국에 가본 일을 이야기하는 걸 들어본 사람이 없다라는 거야. 좀 웃긴 얘기죠. 왜 천국에 가본 경험이 그의 사도권과 같이 연관이 될 수 있는가? 그의 약점을 공격함에 있어서 왜 천국에 갔다 온 경험을 사람들이 이야기했을까? 일단 바울이 그들의 그런 어떤 공격에 대하여서 이것을 약점 삼아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취했던 태도는, 그럼 니들은 가봤냐? 니들 앞가림이나 잘해라 이러면서 뭐 서로 이렇게 막 이렇게 안 좋은 공격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헐뜯는 말을 하는 것 대신에 자신의 변론을 하되 그들이 상상치도 못했던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바울은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껏 밝히지 않았던 자신에게 있어서 어느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과거의 사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감추기에 급급하여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만한 이야기를, 그 현재의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자, 먼저 그의 과거 강점이 뭐냐? 놀랍게도 대적들이 공격하는 그 포인트예요. 바울은 그들이 약점으로 꼬집었던 천국에 갔다 온 경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경험이. 당시로부터 14년 전 바울은 셋째 하늘이라고 하는 낙원, 즉 천국에 다녀온 경험이 있었다. 1절에서 4절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이제 자기 얘기예요.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린도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바울의 흠집을 내려 했었던, 험담을 했던 사람은 사도로서의 경험이 부족하다. 근데 이 경험은 그냥 어떤 그 경력이 부족하다 이게 아니라 해야 할 것을 안 했다라는 식으로 공격을 한 거였어요. 부활 승천하셔서 천국에 계신 예수님을 만났다면 당연히 그 사람도 그런 사도 직분을 받을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이끌려서 천국에 가봐야 되지 않겠냐? 왜 억지스러운 말 같은데. 그런데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느냐? 초대교회 시대에는 소위 천국에 다녀온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뭐 우리나라도 보면은 뭐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부흥회 같은 거 하면은요, 안수하면 천국 보내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입신이라고 하죠. 입신. 천국에 갔다 오는 경험. 그게 이제 뭐 다 거짓이었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제 신학에서 볼 때는 대부분은 실제로 갔다 오신 건 아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어쨌든 100% 아니라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인데 소위 천국에 갔다 왔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 경험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이야기로서, 이때는 사실 뭐 이렇게 제대로 된 통신 수단도 없고 사람들이 서로 왕래하고 이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이랬다더라 카더라라고 하는 말들이 많이 들렸겠죠. 어쨌든 그런 이야기들이 들릴 때 어떻게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고 10년이 넘도록 천국에 관한 경험을 남들은 다 얘기하는데, 대단하다라고 얘기하는 어떤 사람은 얘기하는데 왜 바울은 한 번도 얘기하지 않느냐? 당연히 그 경험이 없기 때문이지. 그래서 그걸 공격하는데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갔다 왔는데. 예. 내가 굳이 이것을 말해야 될 필요성을 내가 못 느꼈었어. 그런데 나는 14년 전에 천국에, 그것도 가장 높은, 예전 번역에 3층천이라고 하죠. 세 번째 천국에 갔다 왔어. 조금 유치한 예를 들어볼까요? 놀이터에서 한 무리 애들이 놀고 있습니다. 그중에 어떤 애가 한 번도 구경해보지 못한 장난감 인형을 갖고 왔어요. 친구들한테 보여주면서 막 자랑해요. 그중에 평소 자기가 얄밉게 생각했던 애한테 더 놀리며 자랑합니다. 너네 집에 이런 거 없지? 거기 모인 모든 아이들은 이 인형을 한 번이라도 만져보고 구경해 보려고 그 인형 가진 애를 존경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한 번만 만져보자고 부탁을 하고, 그러면 이제
뭐 그 애는 어떻게 해요? 당연히 잘난 척하면 꺼드름 피우면서 만지지도 못하게 보지도 못하게 막 그러죠. 유세를 떨죠. 이 꼴을 가만히 보고 있던 이 애가, 놀림받던 애가 따지막하게 한마디 하면서 돌아섭니다. 그거 우리 집 개가 물어뜯고 있는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바울의 말하는 상황이 바로 이겁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천국의 경험은 사실 어느 누가 생각하더라도 어느 누가 보더라도 큰 강점이었어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거 수십 년 울고 먹습니다. 내가 말이야 천국에 갔다 왔는데, 군대 얘기 울고 먹는 것처럼 내가 천국에 갔다 왔는데. 근데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 안 했느냐? 내가 이것을 굳이 해야 할 필요를 못 느꼈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내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할 재주가 없다는 거예요. 2000년 전 사람이 지금 오늘날 여기 와가지고 휴대폰 보고 나서 2000년 뒤로 다시 돌아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라고 설명하겠습니까? 자동차? 하늘을 나는 비행기? 뭐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속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이야기를 5절 이하에서 이야기하는데, 자,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쉽게 표현하면 분명히 천국에 다녀온 경험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자랑스러운 강점이라고 나 스스로도 생각은 하지만 이걸 내가 드러내고 이것을 강점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어필하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이것을 드러내지 않는 것, 대신 내가 다른 것을 내가 여러분들에게 드러내고 싶은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자신이 가진, 사람들이 다 보기에도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약점이었어요. 7절 그 약점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어쩔 수 없이 14년 전에 천국 갔다 온 얘기를 내가 했지만, 비록 이 내가 받았던 이 계시가, 내가 봤던 것이 너무 크고 어마어마한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자칫 자만할까 싶어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하겠습니다. 왜냐? 중요하니까. 사람들에게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될 만한 나의 약점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의 육체의 가시란 확실치는 않아요. 뭐 성경에 이후로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내 육체의 가시는 이런 겁니다. 그 얘기 안 해요. 그러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이 이 정도로만 얘기해도. 학자들에 따라서는 바울이 너무 이것저것에서 많은 구타를 당하다 보니까 어떤 뭐 간질 증세 같이 그런 증세가 있었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담에색 도상에서 눈이 너무 강한 빛에 이렇게 눈이 노출되어서 그에게 어떤 안질 뭐 이런 것들이 생겼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뭐 소화불량 뭐 그런 거, 통풍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뭐였는지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이겁니다. 그가 말하는 육체의 가시라는 건 그를 괴롭히던 것이에요. 그것도 아주 심하게.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표현한 육체의 가시는 곧 사탄의 사자다. 사탄의 사자처럼 나를 너무나도 힘들게 했다. 그리고 힘들게 했던 이것은 나에게 여전히 내가 달고 다니는 것이다. 왜 그러느냐? 그가 이 문제를, 이 육체의 가시를 해결해 주십사 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간절히 했습니다. 그것도 3차례나. 그러나 이 3번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대로. 자, 8절 볼까요? 8절에 뭐라고 했느냐?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자, 이것은 내가 아침 먹고 기도하고 점심 먹고 기도하고 저녁 먹고 기도한 3번 했다. 이게 아니라 정말로 목숨을 걸고 내가 치열하게 하나님께 3번 매달렸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을 주시지 않아서 내가 3번째까지도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있더라. 그 응답이 뭐냐? 내가 원했던 대로 그것이 이루어졌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겠어 라고 하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응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9절의 상반절 보면은 하나님의 응답이 이겁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게 그가 받은 응답입니다. 육체의 가시를 좀 가져가 주십시오. 사탄의 사자를 나로부터 떼어내 주십시오. 그러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라. 내 능력은 너의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오히려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세요. 오히려 그걸 통해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과연 정상적 응답인가 싶죠. 사실 바울이 이런 기도를 했던 의도를 생각해 보면은 내가 몸이 너무 힘드니까 괴로우니까 좀 치유해 주십시오. 요거 아니었어요. 단순히 나의 약점을 좀 덮어 주십시오. 내가 좀 편하게 살겠습니다. 이 기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의 역할을 더 잘 수행하기 위해서 이걸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그가 사도로서 예수님께서 직접 사도로 부르신 사람으로서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바울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이적들이 발생해요. 이 당시 아직 성경이 제대로 이렇게 정경으로서 조성이 되기 전 시대 아닙니까? 그러면 대체적으로 많은 이적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면서 그것에 같이 말씀이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변화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나라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뭐 이적들 누가 뭐 눈먼 자가 눈을 떴고 뭐 앉은 뱅이 일어서고 이런 일들은 대체적으로 언제 일어나냐? 선교 초기에 일어나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보여주시면서 말씀이 함께 그곳에서 그 사람들을 변화시켜 가시는 것이죠. 그런 시대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울이 자기 병 하나 고침받지 못하고 사람들의 병을 고친다? 그러면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이유로 육체의 가시를 자신으로부터 떼어내달라고 고쳐달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 이것은 올바른 목적의 기도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응답하지 않으셨다. 가장 심각한 약점인 육체의 가시를 통해 내가 은혜를 더 강하게 너에게 부어주겠다. 자, 이 응답을 들은 바울의 반응을 9절 하반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자, 앞에 나온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약점들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노라고 하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응답을 들었어요. 하지만 실망하거나 낙심에 빠지지 않습니다. 보통은 고쳐달라고 하는데 안 된다라고 하면 실망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는 어떻게 하느냐? 내게 이것이 있는 이유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내게 이 약점이 존재하는 이유가 있었구나. 그리고 이 순간부터 그는 자신의 약점을 자랑스럽게 여기게 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더불어서 뒤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모욕을 받을 때나 궁핍할 때나 핍박받을 때나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이것을 오히려 기뻐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그리고 비천에도 처할 줄 알았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다 할 수 있어요. 이게 아니라 풍부와 비천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나는 그곳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내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의 치명적 약점은 그 스스로의 능력으로 성공할 수 있다든지 그 스스로의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그래야만 한다라고 하는 아이러니한 역설적인 증거가 됐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지난 2000년 동안 말씀을 통해 바울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알게 된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이 사실을 다 깊이 받아들입니다. 제가 아까 바울과 다윗 좋아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에게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죠. 우리의 약점조차도 하나님 안에서 자랑스러운 역설적 자랑거리가 될 수 있게 하십니다. 제가 아까 맨 처음에 사람들은 다 강점을 드러내고 싶어하고 약점은 감추고 싶어 한다고 했어요. 지극히 당연한 본성이에요. 인간의 본능이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강점과 약점에 대한 관점과 해석이 달라져야 돼요. 강점만 가지고 내 힘과 능력 의지하며 살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약점을 통해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사는 것이 훨씬 더 복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바울의 이야기 그리고 다윗의 그런 약점들도 다 성경에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더 매달리고 하나님께 더 기도하는 거.
약점이 많다고 실망하거나 낙심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약점 안에서 하나님께 더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인도네시아로 컴패션 비전 트립을 다녀왔을 때 현지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한번 드렸습니다. 거기에서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가진 달란트는 재능과 능력만이 아니라 남들보다 이렇게 뛰어난 탁월함이 아니라 내가 남들이 가진 것을 가지지 못한 것, 약한 것, 이것까지도 다 우리의 달란트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딱 스친 생각이, 그래, 내가 잘하는 그런 강점만 가지고 살려고 하면 내 힘과 능력 가지고 살려고 할 때도 많지. 그러면은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가지지 못한 것들에 대한 비교의식에 빠지지 않겠어요? 하지만 내가 가지지 못한 것과 약점까지도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 수 있을 거야. 그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통로가 되는 거죠. 약한 부분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것에서 강한 역사를 보여주신다. 그런 생각이 머리를 스치자 제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수치스럽고 지우고 싶은 시기가 청년 시절인데, 그 시절로 말미암아 오랫동안 10년 넘게 청년 생활을 하게 하신 것이고, 제 인생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과거가 오히려 다른 이들을 이해하고 위로할 수 있는 바탕이 될 수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헨리 나우엔이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한 책을 썼는데 거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기독교적인 삶의 방식은 외로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외로움을 보호하여서 값진 선물로 소중히 간직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인간이 느끼는 기본적인 외로움과 직면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빠른 만족과 빠른 위안을 약속하는 거짓 신들의 덫에 걸립니다. 그러나 외로움에 대한 뼈아픈 인식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초월할 수 있고 존재의 경계 너머에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외로움에 대한 인식은 우리가 지키고 간직해야 할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자, 외로움은 곧 약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역설적이게도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고 더 깊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 접점이 외로움이 된다. 그것이 자랑거리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약점, 감추기에 급급하고 거기에 집중하여 살기보다는 강점을 더 개발하고, 물론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어야겠지만 그러나 거기에만 집중하면서 사는 삶을 살지 않길 바라요. 오직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가진 약점조차도 초월적 능력으로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 같이 나의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이 되는 그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